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쉽게 갈 수 있도록 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부터 봤습니다만, 27장을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해서 5장에 보면 이제 팔복에 대한 강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뭐 이런 말씀을 시작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1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조가 좀 달라지는데, 그때부터는 양과 염소의 구별이라든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조금 더 양상이 다른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오늘 이 사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알곡과 가라지의 사건 등등 이 마태복음 후반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말씀은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엄연히 구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좀 우리가 뉘앙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장 이후에는 말씀이 좀 셉니다. 그리고 16장 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리고 16장에는 당부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영적인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래서 바늘같이 날카롭기도 하고 칼끝같이 예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모아서 성령으로 불로 뜨겁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는 0.1초 차이, 0.1 각도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기도 하고 일이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이성을 이렇게 함락하지 못하는 일과 같은 그런 틀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될 일도 어렵게 되고, 또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추기만 하면 안 되던 일들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 우리가 돋보기가 보면 알잖아요. 그 돋보기 가지고 우리가 크게 보는 용도도 있지만 초점을 잘 모으면은요, 웬만한 나무도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눈, 하나님과의 사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딱 제대로만 알 수 있다면 이 영적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또 은사가 일어나고 입신도 하고 그러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어떤 사이클이 딱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그 예민함 속에 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죄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스톱을 한번 치다든지 경마장을 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합법적이고 다단계를 하든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그런 것들이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노래방도 가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냄새가 자꾸 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똥파리는 변소만 찾습니다. 근데 나비는 변소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를 견디질 못해요. 근데 똥파리를 갖다가 나비가 있는 무리에 꽃에다 갖다 놓으면 똥파리는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해요. 이게 영적으로 이 타락한 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자들의 이게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술 담배가 싫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싫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쳐다보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성경을 떠들보게 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예민한 곳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언제 더 예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게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잡음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성결케 하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혹시라도 그 밤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라니 그런 말씀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여호수아 5장 3절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대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지. 그 약속이거든요. 할례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하여 더 집중하라고 이 할례를 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 거룩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땅이었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장관이 있을 때는 그 자리는 전혀 다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면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나를 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죄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도 여호와의 불꽃 앞에서 신을 벗은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 이른 아침 새벽에 돌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이 수근수근하거나 잡담하지 말라 그런 소리죠.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잡담도 하지 말고 이리저리 우왕좌왕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도요 자꾸 어떨 때는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집중이 안 되면서 말이 이렇게 헷갈리면서 성경이 보이던 말씀도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뭐라 그러면 매맞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깊이 침묵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 다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결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거룩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결하는 의식을 갖추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엄중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었고 또 뭐 다른 변이가 온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산 떨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더 성결해야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정결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교회 말고 세상의 일 꼭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날 친구들도 꼭 특별한 일 아니면 만나지 말고 만난다 할지라도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원래도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원래를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에 뭐 야유회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오히려 기도를 하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교회에 좀 이렇게 관심을 더 가져서 그동안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오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조교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때 필요 없는 것은 뭐냐면 무전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전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혹시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무전병을 절대로 사상자가 되게 가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본부에서부터 지금 적진이 어디에 와 있고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전시에는 이 무전병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무전병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고 무전병은 겹겹이 쌓아서 보호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점점 마귀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지금 더 이렇게 들쑤시고 다닌단 말입니다. 세상 말로.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모르스부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그 전주간 한 주간 성령 충만 기도를 했지만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여러 같은 요청에 의하여서 한 달 동안을 집중해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그랬어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괴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고 초집중 상태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잠깐 나가서 노래방 가는 거 잠깐 죄 짓는 거 잠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초집중하고 있을 땐 엄청난 충격적인 상태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 이렇게 담을 쌓다 보면은요 그 기본 추가 있어요. 근데 일본 말로 이제 사계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줄을 띄워놓고 그러고 이 담을 쌓아야 돼요. 그 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 추가 시원치 않으면은요 추가 그 쇠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쇠가 없어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가벼운 나무로 하게 되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추가 움직이게 돼요. 그럼 담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처음에 얕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담이 계속 쌓아 올라가서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추는 제대로 똑바로 절대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야 그 담이 끝까지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점점 가르기 시작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점점 가르는 시대예요. 가짜와 진짜가 지금 같이 갑니다. 가짜가 죽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들도 왕성해요. 그들도 마귀가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초집중을 하지 않고 그 추를 똑바로 세우듯이 우리가 집중하여 똑바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쌓았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요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2년 한 반 동안에 52,000교회 정도에서 이전에 52,000교회 정도에서 한 9,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한 2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20%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80% 교회도요 힘이 많이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다시 한번 초집중 각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전과 같은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각하게,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과 같은 신앙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코로나 이전 우리의 신앙 상태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막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60년대 70년대 성령 충만했던 데까지 그쪽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과 같은 그 교회 쪽으로까지 끝까지 어떻게 든지 가야 되는 말입니다. 그게 회복이거든요. 그런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영사도 횃불을 감추고 왔어요.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까지 쭉 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엄청난 침묵과, 그리고 자제와 절제와, 그리고 성결과 거룩함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합이라는 왕은 참 악한 왕입니다. 그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죠. 결국은 그가 피범벅이 돼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 아합 왕을 성경 속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말씀은 엘리야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요, 당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저는 제명이 못 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다고 그랬어요. 행보도 천천히 했다는 건 그 사람이 굉장히 자중하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악한 왕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그래도 그 진노를 그 다음 때로 넘겨주고 말았어요. 이렇게 악한 아합 왕조차도 말씀을 듣고 그가 성결하는 쪽으로, 그리고 침묵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쪽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을 보니까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랬어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짝을 뛰라고 하면 뛰고, 하나님이 발짝을 뛰지 않으면 안 뛰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며 청결하고 신부와 같이, 그리고 깨끗하면서도 침묵을 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과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 믿음의 반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를 했을 때 갈렙이 따라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데려갔지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열매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고 아멘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결해야 될 때구나, 더욱더 성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결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도 또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아멘 하면서 거룩한 삶의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야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멘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고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인데,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믿음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러할 때입니다. 지금이 위급한 상황인지, 지금이 평안한 때인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끝난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해체됐다고 제주도 놀러 가자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해체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도 이제는 좀 마음껏 드리면서 이제 예배 좀 빠져도 되겠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뿐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코로나가 풀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환경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힘드니까 장사가 안 되겠다, 이런 환경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은 전도가 안 될 때야. 전도해봐야 괜히 욕만 먹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전도할 때야. 이런 환경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고, 한여름이니까, 겨울이니까, 봄과 가을에 다 놀러갔지, 거리에 사람이 있겠어, 이런 탓만 하다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서는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눈을 때로는 감고, 또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초집중 상태로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저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종말이 맞기는 맞을 것 같다. 왜냐? 지금 보통 이제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이제 아파트 질 때 보통 12층, 많이 지면 한 17층, 그럼 이제 재건축해서 한 39층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보니까 49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재건축으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그냥 끝이라고 봐요. 모르죠. 그냥 텅텅 비워놓고 딴 데다 또 짓겠죠? 그럴래나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어떡할까? 지금 일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파트가 다 얼어서 40년, 5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붕괴 위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돈이 없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딴 데 가려면 5억을 줘야 아파트를 산단 말이죠. 빌라 살려면 1억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지금 이 아파트 하나 달랭인데, 이거는 팔 수도 없고 40년, 50년이 돼가지고 누가 파는 게 아니라 거저줘도 안 가는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가스를 끊어놔도 그냥 브루스 갖다 놓고 밥 해놓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49층 아파트, 50층 아파트, 30층 아파트가 좋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단 말입니다. 재건축 못해요. 49층짜리 재건축은 몇 층을 해야 되죠? 최소한 150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끝에다가 그냥 모든 거를 설계하는 거예요. 끝에다. 다 끝에다 설계해놓고, 끝에다 지어놓고, 끝에다가 무엇을 이루어놓고, 이젠 그냥 물러설 수 없는 데까지 사람들이 다 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먼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종말이야, 말세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혔어요. 현상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일하고 계시죠. 착고가 풀려집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옥토가 흔들려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상만 본다면 아이고 난 죽었구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내 앞에 벌쳐지는 그 현상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나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점점 어디로 가냐,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점점 홍해로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쩌자고 홍해로 간단 말입니까? 배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하라.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부정타는 소리 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고 송결해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라. 집중하라. 하나님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에 갔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삼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충분히 이겼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지만 현상만 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죠. 저와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은 개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잘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시며, 아멘? 그리고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이젠 틀렸어, 내가 보니까 이젠 글렀어,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성결하기 위해서 부정타는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장소에 가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말고, 부정적인 일에 손대지 말고, 아이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 사람을 좀 만나서 못하게 해볼까, 아니면 이런 그 수가 있다는데 그쪽으로 한번 좀 사볼까, 이런 것들에 생각하지 말고 초집중,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0.1도의 각도라도 이탈되지 않게 하나님을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만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책임자들이 그래야 되고, 주회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 한 사람이 초집중해서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곳으로 가서 일하십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아래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소경 바데메와 같이 사람들의 제지 속에서 정말 부르짖어 전심으로 집중하여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그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장로들이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 저 하나님의 아들이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등등 별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말씀하시냐? 앞으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변명을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달려있을 때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요. 거기에 반응할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치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부활의 일을 하실 거예요.
햇빛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시고 모두가 다 침묵 속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깊은 곳, 저 넓은 곳, 저 높은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체험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온전히 맛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또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더 성결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가져야 되겠다. 기차는 달려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기차 기관사가 그 달리는 기차를 세워놓고 개를 쫓아간다면 그 기관사는 큰일을 못해요. 그 사람은 잘리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났지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하시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소리 질러서 시끄러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떨 때 소리가 나오죠. 이 속에서부터 그냥 한 번만 해도요, 그 탄식과 같은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크고 비밀한 것은 둘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믿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쓰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왕권을 누리게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때 사울왕조차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내가 뛰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제가 드린 말씀 좀 이렇게 어수선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쪽으로 늘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조용히 침묵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개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레마의 개개인의 말씀을 또 잘 들어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복을 주시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초집중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니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